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낯빛을 변하고 명하여 이르되 그 풀물을 뜨겁게 하기를 평일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을 명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지라 하니 이 사람들을 고이와 속옷과 겉옷과 별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질 때에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가 심히 뜨거움으로 다니엘서 1장에 보면요, 음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세상의 그러한 방법과 달리 얼마든지 채소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윤택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고, 2장에서는 세상의 술사들, 박사들은 제대로 이러한 신비로운 것에 대해서 깊은 부분에 대해서 실패하고 있지만은 깨닫지 못하지만 다니엘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다니엘은 그런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려주셨고 그래서 그것을 해석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2장에서 살펴봤습니다. 3장에서는 다니엘의 그 세 친구가 또 아주 중요한 자신들의 그러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죠. 저들은 왕의 그 우상 숭배를 거절하면서 결국 승리하는 모습. 계속해서 1장, 2장, 3장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이 땅에서 그 승리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부끄러움을 당치 않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그러한 포로인 주제에 포로가 자기들을 잡아온 그 왕, 주로 왕을 중심으로 그 모든 권력과 그 힘을 이기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1장을 통해서도 우리가 한번 뜻을 정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한번 이렇게 살겠다. 이 뜻을 정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 또 때로 우리 2장을 통해서는 또 우리가 기도하는 거. 우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3장에서는 오늘 이런 신앙 고백, 타협하지 않고 내가 한번 깨달은 것을 그대로 밀고 나가는 거. 이제 이러한 것이 참 또 중요하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우리 3장을 여러분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거 우리 교회 믿은 지 2년 안 되는 사람, 1년 안 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3장의 내용 오늘 처음 보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근데 대부분 이거 알고 있죠, 여러분. 자기 다니엘서 첫 부분을 다니엘서 6장까지 앞으로 6장까지는 저한테 굉장히 행복한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대부분 알고 있거든. 이전에 제가 힘든 건 이제 레위기 같은 거 할 때, 뭘 잘 모르고, 출애굽기 19장 이후, 성막 짓고 이런 거 할 때는 대부분 몰라서 설명하면서까지 하려니까 힘들어요. 에스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다니엘만큼은 설마 이걸 뭐 교회를 벌써 5년씩 다녔는데 뭐 처음 듣는다거나 이런 사람 없죠? 이거 대부분 알죠? 오늘 내용이 뭐죠? 잠깐 고개 들어보세요. 생각이 딱 들죠, 오늘? 뭐예요, 오늘 내용이?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뭐였습니까? 그 왕의 근처에 있는 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금신상을 만들어가지고 절하라. 이렇게. 만약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지겠다. 풀무불은 뭐죠? 용광로지 뭐 용광. 저 흙가마 같은 거 있잖아요. 아주 그 벽돌과 돌로 어떻게 해갖고 막 데펴가지고 하는 그런 용광로에 집어넣겠다. 타는 불못에 집어넣겠다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만든 신상에게 절하라. 이게 왕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절하지 않았다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봐줬다 겁니까? 어떻게 됐죠? 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명령 그대로 저들을 풀물에 던졌고 그러나 그들은 거기서 불타지 않고 살아나왔다 그 얘기 아니에요? 저 예배 시간인데 제가 물어보진 않겠습니다. 누가 이걸 혹시 처음 듣는 사람이 누가 있나? 다 들었죠? 예? 다 설명해 다시? 다 들었죠 우리? 예. 그럼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왕이 신상을 세웠는데 그럼 신상은 어떻게 해요? 얼마나게 세워놨을까요? 이만하게 세워놨을까요? 예. 신상을 얼마큼 세워놨는가? 여기 나오죠? 60규빗. 높이가 60규빗. 27m. 굉장히 높게 세운 거예요. 그리고 그 폭이 6규빗이다. 그것은 지금 어디 하는 중입니까?
일절하고 있죠, 일절. 예. 일절이나 60규빗, 6규빗. 그러니까 그거는 27m의 폭은 2.7m. 예. 그러니까 아주 높은 신상을 세워놨어요. 그 막 안 보여서 못했다 이런 얘기 못하겠죠. 27m. 우리 한 2m만 돼도 굉장히 큰데 그것보다 10배도 더 되죠. 한 13배쯤 되는 높은 신상을 세워놓은 거예요. 우리 그때 설악산 가보니까 거기 부처 하나 큰 거 만들어 놨던데, 돌로. 전 참 그거 보면서 안타까워서 어떻게 우리 이상하게요. 우리 옛날 이런 무슨 고적지 있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 가보면 다 그런 데마다 우리가 좀 찾아가는 곳마다 다 이상하게 불교가 꽉 잡고 있고 또 거기서 막 불경 외우는 소리를 막 들려주더라고요. 들었습니까, 여러분? 놀러 가봐야 돼요. 가서. 어디든 가보세요. 다 있어, 이상하게. 근데 어떻게 그렇게 큰 걸 전하는지 몰라. 우리 기독교인들 반대 안 했는지 몰라, 그거 어떻게. 그런 거 이상하게 교회 진다면 그냥 엄청난 핍박과 데모가 일어났겠지만 거기다 이제 부처 그런 걸 만든다면 원래 반대 없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돼. 세상은 마귀 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거 딱 제가 그거 봤습니다. 야, 설악산 앞에다가 그걸 탁 전했어요. 저는 그래서 그때 마음속에 기도하기를 여기서 큰 법회 열었으면 좋겠다. 많은 그냥 전국 유명한 소위 말하는 주지 스님들 있잖아요. 유명한 분 다 모이고 그냥 전체 다 모여서 큰 법회를 열 때 그때 하늘로부터 벼락이 쳐가지고 그게 정말 부셔졌으면 얼마죠. 어찌 이런 돌덩어리를 갖다가 인생이 섬길 수 있나. 그거 하나님 부시게 해주기를 정말 마음에 기도했어요. 한번 큰 법회가 열어지고 그게 부셔지면서 쓸데없구나 인생들로 하여금 그래야 구원의 기회가 한번 주어지는 게 아닐까. 모르죠. 또 그게 만약에 벼락 맞아갖고 부셔져도 또 다르게 얘기할지도 모르죠. 그건 우리가 그만큼 정성이 부족하다는 얘기자, 회개하자, 그런, 혹시 또 회개운동이 일어날지 그건 내가 잘 모르겠지만, 저로서는 그걸 볼 때 아주 분한 마음이 들더라고. 어떻게 저런 돌덩어리를, 우리 만물에 으뜸인 우리가 저것들한테 빌고 있다니. 저런 돌들한테. 어쨌든 그 신상을 만들어서, 더구나 이건 대제국의 왕이기 때문에 신상을 쬐끄맣게 만들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귀엽게 만들고, 잘하라 이래서는 안 돼. 거대하게 만들어야 그래 뭔가 위험이 있는 거 아닙니까? 원래 이것을 거대하게 하기 위해서 그 어디가 있습니까? 또 그런 분위기를 조장하기 위해서 5절에 보면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암금과 생황과 민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상에 절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보통 이게 이제 허세니까 애당초 없으니까 이런 게 자꾸 들어붙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그냥 간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근데 이제 여러분 절에 같은 데 가보세요. 뭐가 많잖아요. 뭐가 좀 있는 듯해. 왜냐, 원래 애당초 없으니까. 우리 옛날에 텔레비전에서 광고 방송에 보면은 이 소리도 아닙니다. 요즘 그런 거 안 나오죠. 옛날에 저 소리. 진짜 영곽사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약간. 전 그때 그런 생각했는데 진짜는 원래 그건 물론 이제 광고지만 원래 진짜 힘 있으면 이렇게 떠들어대는 게 아니에요. 없으니까 그냥 높이 금으로 입혀가지고 아마 금덩어리 아니겠죠. 금으로 입혔겠죠. 아마 이때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금이라는 걸 생각해서 그랬는지 그래서 아주 높이 하고 그다음에 그 분위기를 내야 되거든. 허세인데 이거 그렇지 않으면 너무 밋밋하잖아요. 그러니까 나팔 또 피리 나팔 피리는 좀 알겠고 수금, 사명금, 또 거기 앙금 이런 것들은 다 뭡니까? 이런 것들은 현악기예요. 주로 대부분 다 이게 이제 우리로 따진다면 뭐가 되나요? 가야금 같은 그런 거겠죠. 생황은 원래 영어로는 파이프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관악기 그 정도 될 거예요. 관악기. 그거 갖고 안 되고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이래야 소리가 막 나면서 해야 이제 분위기가 잡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모든 왕의 의도가 보이죠? 거기 방백과 수령과 이절에 도백과 재판관과 재무관과 모사와 법률사와 각도의 모든 관원들을 자기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 예식에 참집하게 하며 다 참여하도록 그렇게 해놓고 다 절하라. 만약에 아닐 경우엔 6절에 극렬히 타는 용광로에 아주 거대한 아마 용광로가 있었겠죠. 그때 거기다가 다 집어넣겠다. 그거예요. 만약 절하지 아니하면
그랬더니 어땠습니까? 모든 백성과 나라가 그 7절에 보면 모두가 다 엎드려 절했는데 이제 문제는 그거예요. 8절에 보면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수하니라. 그래서 왕이여 만세수하옵소서 당신께서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10절에 보니까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이 세워 그 바벨론 도를 다스리게 하신 자언을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으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그렇게 했는데 이 세 사람이 절하지 않았다. 우리 이걸 볼 때 이게 굉장히 그 모략인 것을 알 수 있죠. 모의. 어떻게 그 수많은 사람이 절하는데 세 사람 안 한 걸 어떻게 압니까? 이들이 사실은 보고 있었던 거예요. 보고 있었던 거고. 아마 이들은 생각할 때 저 포로 잡혀온 저것들이 유다도를 다스리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히 생각했던 것 같고,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이 여기서 빠져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때 다니엘이 거기를 떠났다. 다른데 무슨 치리하기 위해서 다른 지방으로 갔다라고도 혹시 해석할 수 있지만, 아니면 이들이 다니엘은 워낙 왕의 총애를 받는 그런 자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우리 2장이 지난 다음에 얼마 후에 이런 일이 벌어진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보통 사람보다 10배나 지혜로웠기 때문에 왕이 아마 총애를 많이 입었기 때문에 당장 그 다니엘부터 건드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일부러 빼놓고 우선 이 세 사람부터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분명히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떻게 세 사람 빠졌는지 알 게 뭡니까? 지금 엎드려 절하는데 누가 3명 빠졌네. 그걸 뛰어난 나의 진짜 혹시 우연히 발견했다면 이건 뭐냐? 굉장한 아주 특이한 사람들이죠. 이거 어떻게 압니까? 그거 다들 절하는데 절하는 중에도 막 살펴봤을까요? 맞나 3명. 다 아주 모략을. 그러니까 사실은 이들은 어려운 데서 와갖고 또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이 3명이 이렇게 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아주 노하고 분했다는 거예요. 분한 왕은 저들을 이제 끌어오라고 된 것이고, 너희들 14절 너희들 왜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냐? 짐짓 그랬느냐? 너희가 이렇게 어떻게 우연하게 어떻게 좀 모르고 그랬냐? 아니면 너희가 알면서 그랬냐? 왜 너희가 그렇게 했느냐? 그러고서 원래 죽어라! 그래서 풀무소에 넣는 게 아니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잖아요. 한 번 더. 이제라도 너희가 이렇게 되거들랑 절하면 좋거냐?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않으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이 그 사건이 얼마큼 지난지 모르지만 2장 47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다. 왕의 영중의 왕이시다. 막 그런 것을 고백했던 그가 어느 순간 또 15절에 보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이렇게. 여러분, 우리 이러한 하나님과 관계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 우리 신앙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문제는요, 매일 각성함이 없으면, 일정한 도전이 없으면 다시 우리 원래대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매일의 콰이타임, 매일의 기도생활, 매일의 이러한 신앙생활, 또 매주일 예배 드리는 거, 이러한 것들이 우리 생애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원래도 돌아가요. 이 신앙세계는요, 절대로 이렇게 축적이라는 게 없습니다. 저축이 없어요. 그가 아무리 열심을 냈고, 그가 한때 무슨 목회자가 되었어도, 한때 그가 정말 교회에서 제일 열심이다, 그 사람. 한때. 걔 중학교 때 최고야, 우리. 중학교 때 우리 교회에서 제일 열심히 했어. 고등학교 때 있지 않아? 걔 이거야. 걔 직장 생활할 때, 걔 결혼하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교회에서 이거였댔어요. 그러나 그런 건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참 제 학생 때, 대학생 시절에, 쟤 학교에서 소문났어. 그때 전도 많이 하고, 그냥 뜨겁고, 불털났지. 이거야. 근데 소용이 없어요. 그런 건 다 소용없어요. 신앙이라는 것은 결코 유지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유지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유지를 잘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신앙이 더 좋아지는 게 더 우리의 방법이죠. 우리가 자전거에서 안 넘어지기 위해서 계속 달려가는 게 중요한 것처럼 우리 신앙은요, 멈추는 순간 넘어지는 거예요. 멈추는 순간. 신앙에서 내가 지난 날보다 지금이 좋아야지, 지금이 지난번과 비슷해 갖고 넘어진단 말이에요. 신앙은 계속 좋아져야 돼, 여러분. 계속 좋아져야 돼. 아무리 왕년에 건강했어도 금방 잃을 수가 있어요. 그걸 왜 잃는다는 생각을 안 하는지 몰라요. 그게 이제 마귀의 대적이죠. 잊어버리게. 한 번 신앙 가지면 그대로 되는 것처럼. 영어 실력은 보통 그래요. 영어를 한 번 이렇게 회화 잘하는 사람은 몇 년 뒤에도 이렇게 좀 그냥 또 하더라고 보면. 특별히 막 회화 잘하기 때문에 더 잘해야지 하고 매일 막 연습하고 주야로 묵상해서 막 그렇게 안 해도 몇 개월 만에 나타나도 처음에 조금 버벅대다 그 다음에 또 쉽게 또 되더라고 보면. 그렇게. 자전거도 여러분 지금 저는 원래 자전거 잘 못하지만요. 자전거 타는 분들 지금 안 타가도 있잖아요. 한 달 뒤라도 그냥 한번 타보세요. 그냥 또 탈걸요? 원래 그래요. 근데 신앙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신앙은 한 달 뒤에 다시 시작하려면 안 됩니다. 신앙은 올라갈 때가 있고 그처럼 쭉쭉쭉 빠지는 거예요. 쭉 빠져요. 지금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냐. 분명히 그 세 사람이 그때 다니엘에 의해서 추천받았고 그런 사람일 텐데 또 유대인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누가 능히 너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콰이트 타임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한 번쯤 빼먹으면 안 될까? 기도 좀 이렇게 한두 번 빼먹으면 안 되나요? 안 돼요, 이렇게 여러분. 안 된다니까. 신앙이 뚝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콰이트 타임이나 기도 생활 이런 거 걸러서는 안 됩니다. 뚝뚝 떨어져요, 신앙이. 아마 그 왕은 자신의 권위도 있고 체면도 있고 자기가 세운 신상한테 감히 이것들이 절하지 않다니 자기가 명령을 했는데 그러나 한 번 너그럽게 대왕으로서 당시 온 나라를 치리하는 대왕으로서 한 번 더 너그러움을 표시하면서 지금이라도 하라. 이럴 때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그때 너무 경시했으니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할 걸 기대했겠죠. 그런데 어땠습니까? 그 다음에 보면 그러나 이 세 친구들은 아주 느부갓네살 생각할 때 너무나 어이없는 아마 그런 모독을 받아본 적이 없을걸요. 느부갓네살이 그동안 이 일에 대한 왕의 대답할 필요가 없다. 이런 건 말로 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말로 뭐 좀 해결할 문제냐. 자기들은 이미 더 이상 뭐 이런 건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만약 그럴 것이면 왕이 우리를 진짜 집어넣을 것이면 왕이요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이들이 말이죠. 이렇게 왕 앞에서 아주 담대하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안 하셔도 혹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요 풀무불이 타는 용광로 같은데 그런 데서 우리를 건져내지 않아도 왕이요 우리는 왕의 신들에게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도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꺼내줄 수도 있고 꺼내줄 수도 없지만 꺼내주지 않을 수도 있어. 하나님은 그건 하나님의 주권 문제. 그래서 그러나 나는 내 뜻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고 있어요. 타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절하지 않을 것을 왕이 분명히 아옵소서. 이건 뭡니까? 죽겠다는 거죠. 죽이려면 죽여라 이거예요. 이들은 왕의 명령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왕의 명령을 내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기보다는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내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내가 타협하지 않겠다. 내 신앙에 대해서 절대로 타협하지 않겠다. 그것입니다. 이 세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세상에 이러한 위협이 아니지. 그건 사실 죽는 거예요. 진짜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왕이 그러면
한번 서로 그냥 이렇게 말로만 안 하면 죽어. 그러다 진짜 죽이기, 설마 죽이겠냐고 해서 그런 상황이 아니죠, 이거는요. 진짜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왕 앞에서도 당당히 맞서고 죽겠다. 죽이면 죽여라. 이거예요. 이 하늘의 왕을 섬기고 있는데 이따위 사람의 왕, 또 그가 우리를 죽일 텐데 내가 그까지 죽음 때문에 내가 타협하겠느냐? 안 한다 이거죠. 굴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들은 그 뭡니까? 결국은 따져보면 신앙과 삶,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육신의 삶과 신앙, 이 둘 중에 이들은 신앙 쪽으로 결정하겠다는 신앙을. 이 둘 중에서 신앙을 자신들이 택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신앙이 뭐길래 우리의 목숨까지도 바꿀 수 있겠는가? 그까지는 절해주면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야. 타협할 수 없어.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치 않는 걸 어떻게 행할 수 있느냐 이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타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세상의 그 강력한 왕 앞에서 실제로 자기 나라를 정말 얼마든지 멸망시킬 수 있는, 실제로 멸망시켰죠. 나중에 보면 이때처럼 멸망당했는지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러한 당시의 대제국의 대왕 앞에서도 더나 그 죽음 앞에서도 이들은 굴복하지 않았고 정말 천지 만물을 지으신 대주제, 온 우주의 왕, 그분의 자녀답게 저들은 당당히 맞선 것입니다. 사실 근데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면은 지금 이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와 그 사람과 그 다음에 이 느부갓네살 왕, 대제국 왕, 실제 우리가 볼 때는 누가 사실 더 높습니까? 만약에 신분으로 따진다면, 우리가 만약에 신분으로 진짜 따진다면, 우리가 정확히 따진다면 사실은 다니엘의 이 세 친구가 훨씬 더 높죠. 왜냐하면 이들의 신분은 뭐야?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아들들 아닙니까? 이건 뭡니까? 느부갓네살은 이건 몰라. 이건 뭐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어디서 마귀의 이 쫄개가 배가 나타나서 그냥 이 땅에서 왕 노릇한 거죠. 땅만 좀 넓을 뿐이죠. 군사가 좀 많죠. 근데 이거 사실은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는 정말 높은 자고 다니엘이나 그 느부갓네살은 저 밑에 있는 거예요. 상대가 원래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큰 소리는 누가 쳐야 되냐면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원래 큰 소리 치는 게 이게 맞는 거예요. 말할 필요가 없다.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다. 당신을 죽여도 그러면 또 죽는 거고 대단치 않다. 이들이 훨씬 높은 거예요. 우리 어릴 때 따지면 누가 높냐 또 우리 아버지 이제 우리 애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누구한테 잃는다 할 때 이제 그 최고의 권위, 이제 아버지가 제일 높죠. 보통 글로 가는 거예요. 제일 높은 거. 사실은 이들이 진짜 높은 사람이죠. 무지 높은 사람이 이게 몰라서 그렇죠. 이 느부갓네살이 몰라서 그렇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무지 높은 사람들이거든. 의인이었거든요. 이들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였는데 자기가 뭐라고 감히 그들을 집어넣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요, 지금 이거 보면요, 지금 1절부터 우리 17, 18절까지 싹 대화를 보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이 허세와 실세의 싸움이에요. 실제 높은 사람과 가짜로 높은 사람의 싸움입니다. 근데 이 실제로 높은 사람이 큰 소리 치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어느 큰 나라에 어떤 왕자가 있다고 합시다. 왕자가 지나가다 쫄개들, 산적들한테 붙잡혔다고 합시다. 근데 산적 중에 약간 한 중간 아니면 또 무슨 거기 산적 우두머리가 나타나서 야, 너 나한테 절하라 막 이러면 웃길 거 아니야. 이놈아! 왕자가 있잖아. 너 뭐야 이놈아! 물꾸러! 그러고 야단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산적한테 말이지. 아니면 그게 무슨 창을 들고 모아도 왕자 앞에서 어떻게 됩니까? 그거 한 나라의 왕자가 그런 어디 쫄개들로 있잖아요. 이런 산적들한테 말이죠. 혹시 어떻게 하다가 모르고 붙잡혀왔더라도 넌 내가 누군지 아냐? 라고 큰 소리 쳐야지. 이놈들이 그냥 다 죽었어 너희들 말이지. 다 그러고 좀 있으면 다 군대가 올 거야 너희들. 다 죽어.
내가 없어진 줄 알면 이렇게 큰 소리를 쳐야지 빌빌기면서 있잖아요. 왕자가 그래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이 모습이 지금 오늘 지금 세상에서 우리가 살 때 우리 모습인 것을 기억하세요. 이 지금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모습이 이게 우리에게 이제 저거예요. 그 시청과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가? 너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가? 그렇다면 이렇게 살아라 이거예요. 회사에서 사장 밑에서 빌빌기거나 뭐 회사에 너희들 상관한테 뭐 빌빌 그럴 필요 없어요. 또 학교에서 처음 1학년 됐는데 선배님은 뭐 하늘과 같고 하늘과 같기 뭐 같아. 선배가 나이만 나오죠. 일찍 태어나면 선배 되는 거예요. 뭐 그 특별히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이건 뭐라 그러냐면 세상을 살 때 이렇게 살아라 그거예요. 승리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높은 자답게 당당하게 살아라. 제가 지금 2부 예배만 없으면 좀 크게 얘기할 텐데 제가 절제하고 있는 거예요. 좀 큰 소리를 쳐야 되는데 뭐냐면 우리 지금 당당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참 이거 2부 되고 나서부터는 제가 소리를 잘 못 지르겠어요. 여러분들 이해해야 돼요. 이 대목에서 지금 내가 굉장히 크게 얘기하고 있다는 건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굉장히 당당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한테 이렇게 삽니다. 당당하게 살아야죠. 큰 소리 치면서 살아야 돼. 아주 큰 소리 치면서 살아야 돼.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담대하게 우리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이렇게 살아야죠. 겨우겨우 신앙생활하고 말이죠. 그냥 어떻게 될까 이러고 힘없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드러내놓고 살아야 돼. 누가 우리보다 더 강합니까? 뭐 생각해보세요. 이 땅에 나보다 더 강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나보다 누가 더 높은 자입니까? 그러기에 타협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타협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게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다. 우리 대략 오늘날에 우리가 타협하면 대략 떠오르는 거 대략 한 두 가지 정도 될까요? 그래, 이런 것, 이 말씀과 비춰볼 때 오늘날 타협이라면 대충 이제 우리 형제들 같으면 술자리겠죠, 술자리. 술 한 잔 먹으면 안 됩니다. 이제 이런 유치한 질문을 하지 말고요. 지금 이제 술이라는 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돼요, 지금은. 우리 일제시대 때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보다가 뭐 이렇게 그냥 땅에다 예수님 같은 거 대충 그려놓고 이거 밟고 지나가면 너 살려주겠다. 이럴 때 사실 그 그림이 무슨 예수님입니까? 그러나 대충 사람이 이게 예수님이라 해놓고 밟고 지나가고 이때는 건 신앙 고백이 되는 거거든요. 비록 그 그림 자체는 예수님이 아니지만 네가 그러면 하나님의 정말 믿겠느냐 아니면 이제 버리겠느냐는 부인하겠느냐는 그런 질문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는 밟을 수 없어요. 그게 그냥 무슨 뭐 아무거나 뭐 하나 그려놓은 거라면요, 우리 밟을 수 있죠. 그러나 그 순간엔 그것은 하나의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신앙 고백이. 그건 절대로 밟을 수 없어요. 이거 예수님도 아닌데 진짜로 그래서 밟고 이런 게 아니고 그 순간 그 신앙 고백이 되는 것처럼 지금은 이상하게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술 문제가 약간의 신앙 고백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믿는다 그래서 술 안 먹는다 그러면 저도 군대에 있을 때 막 고참이 때리려고 그랬어요. 맞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뭐 그래도 저는 안 먹었죠. 그리고 그 제 나름대로 그 당시 신앙 고백이었기 때문에 한번 때린다고 해도 제가 먹겠습니까? 때로는 이제 그렇게 위협이 아니고 이거 하다가 내가 친구 없어지는 거 아닌가? 왕따 당하는 거 아닌가? 분위기 깨는 거 아닌가? 뭐 이제 이런 하나님을 섬기는 거 분위기 깨지면 어떻습니까? 정말 막말로 안 깨려고 우리가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그럼 어떻게 되는데요? 선배들의 분위기 깨면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의 분위기 깨는 거 생각 안 하나요? 우리가 이런 것, 대략 그런 술자리 정도. 그리고 이제 사회에서는 학교나 사회에서 캠퍼스나, 직장에서는 주로 그런 문제죠. 그래서 1학년들 처음 들어가면 선배가 이런 거라든가, 직장에 처음 들어갔는데 사장이 수 따라준다든가 뭐 이럴 때, 그걸 어떻게 감히 거절하겠는가, 분위기. 하나님을 생각하셔야죠. 그 술이 그 당시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다는 거, 우리나라에서는. 그리고 이제 집에서 보통 문제는 제사 문제, 제사. 집과 가족과 뭐 그때 온 집안 다 있는데 어떻게 부모님 말을 내가 순종 안 할 수 있습니까? 뭐. 성경에는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그랬죠, 부모님께. 그냥 뭐 막 순종합니까? 잘못된 것도.
아니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볼 때 어쨌든 그때마다 사회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타협을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그건 본인이 알아요. 이게 타협을 요구하는 건지. 그때 그냥 대충 넘어가는 건지 자기가 신앙을 갖고 버티는 건지 그거는 깨어있는 자들의 이제 몫입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드러내놓고 좀 사십시오. 여러분들. 우리가 하늘나라의 백성이 그냥 세상에서 조용히 묻혀 살다가 끝내갖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빛이기 때문에 빛은 이렇게 밑에다 감춰놓는 게 아니에요. 드러나야 한다고 성경에 분명히 그랬잖아요. 예? 빛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비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그걸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건들이 생기는 거야. 빛이 드러나야 어둠이 드러나면서 무슨 사건이 생기고 그래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결국은 거기서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이들이 말을 안 듣고 결국 그렇게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나중에 하나님이 높이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빛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드러내야 결국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좀 여러분 내가 좀 신앙생활하면서 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기 원합니까? 하나님이 좀 나와 함께함을 느끼기 원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내가 좀 이렇게 경험하기를 참으로 소망하고 계십니까? 좀 나도 남들처럼 좀 한번 간증 같은 거 해보길 원합니까? 도무지 벌써 믿은 지 3년 됐는데도 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든가 뭐 이런 얘기를 할 것이 없다. 혹시 그런 분 우리 중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는 아주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지금 혹시 조는 사람들 깨우세요. 조는 사람들 깨우세요. 조는 사람들 깨우세요. 지금 중요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자체가 내가 벌써 신앙생활한 지 3년 동안 아니면 2년 동안 이렇다 할 간증거리가 없다면요. 아니 지금 벌써 한 최근 1년 안에 6개월 안에 뭐 하나님 나와 함께 했다는 간증거리가 없다면 그럼 그 삶을 왜 사는 거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삶 아닙니까? 그냥 내가 그냥 잘 묻혀서 사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아닌 바에는 내 삶은 무미건조하지 않습니까? 내가 왜 살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근데 내가 벌써 최근 6개월 동안 아무것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지 못했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기 보면 30절에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바벨론 더욱 높이 내리라. 이 구절 꼭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한 자가 이들이 높아지고 이 높아지면 하나님 높아짐이에요. 사실은 다 맞물려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광 돌리는 삶이 우리의 삶이라면 우리의 그 삶의 목적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이 좀 드러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만들어 드려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그 신앙을 드러내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제대로 타협하지 않아야 저항에 부딪히게 되고 그래야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구원을 베푸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러한 어떤 세상에 어떤 압력이 들어올 때 내가 그냥 드러내지 않고 제사 드리라면 제사 드리고 뭐 너 교회 나가지 말라면 부모가 나가지 말라면 나가지 말고 뭐 술 먹으라면 술 먹고 내가 계속해서 내가 이걸 드러내지 아니하면 그러면 아무런 저항이 없어요.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개입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뭐 어려워야 뭐 개입하는데 개입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승리고 뭐가 없는 거죠. 싸워야 뭐가 있는 거죠. 애당초 싸우지도 않는데 이깁니까? 도전해야 뭘 얻는 거죠. 도전도 안 하고 어떻게 우리가 뭘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승리가 없고 그래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 받을 만한 거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신앙을 타협하지 않는 것, 드러내는 것은 그게 내가 사는 길입니다. 그래야 또 이렇게 높이 들려져야 사람들이 혹시 하나님을 믿을 거 아닙니까? 이웃이 사는 길이고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는 길이에요. 내가 타협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타협해갖고 내가 그리스도인데 내 신앙을 드러내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기회도 없어집니다. 내가 알아서 다 타협해 버렸는데 하나님 뭘 개입하십니까? 간증거리가 없어진 거. 그래서 내가 이런 뜻을 정했더니 내가 교회 오려고 내가 회사에서
또는 내가 캠퍼스에서 나에게 술을 권했지만 내가 이렇게 했더니 미움을 받아서 그래서 그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 문제가 이렇게 해결됐다 이게 나오는데 자기가 다 술 먹어버리고 다 자기가 타협해버리는데요. 그러니까 더 이상 영광 돌릴 게 없어요. 하나님이 개입하고 싶어도 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개입 안 하도록 편안하게 하나님을 자기가 다 해결해 놨거든요. 여기서도 그냥 자기가 그냥 경배해버리면 그럼 하나님 뭐 애당초 풀무불에 들어갈 것도 없고 들어가지도 않는데 그냥 꺼내나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 하나님이 꺼내줬다. 영광 돌립니까? 그건 뭐 하나님의 개입할 기회를 주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셔야 될 뿐이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래서 타협을 한다는 것은 죽는 길이에요. 예. 타협하는 거. 자기가 머리가 너무 잘 도는 게 문제예요. 요건 요렇게 타협하고 저건 저렇게 타협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도 그냥 회사나 아니면 캠퍼스에서도 그냥 아무 문제 없이 너무 잘 지내는 사람. 그거 예. 지혜가 아니라 그건 오히려 자기를 죽이고 이웃을 죽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럼 자기가 드러냈어야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래야 그 사람이 보면서 그 사람도 구원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자기가 숨음으로 인하여 그 사람도 하나님이 살아계심도 못 느끼고 아무런 영광도 드러내지 못하고 그냥 편안하게 하루하루를 잘 살았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드러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신앙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위대함과 구원하심이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감으로 시작되는 거잖아요. 머릿속으로 아무리 저거 쓰러져야 된다, 뭐 아무리 외쳐봐야 소용없어요. 확신을 가지고 제가 신앙 고백을 하면서 나갈 때 골리앗이 쓰러지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건, 지금 현재 내가 처한 삶에서 나는 내 확실한 신앙을 드러내는가, 타협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타협하지 마세요. 적당히들 타협하지 마세요. 그걸 지혜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런 힘들은 사실은 결국 그러나 이런 힘들은 평소에 우리가 그 2장에서 살펴봤지만 이들이 어려운 문제 때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들은 경건한 자들이었어요. 평소에 경건의 연습이 되어 있던 사람들입니다. 이게 그냥 그 순간이면 그런 위협적인 상황 속에서 그냥 굴복하기 쉬운데 이들이 굴복하지 않았던 것은 평소에 경건의 힘이었어요.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니고 저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 성경에서 우리 딴 건 몰라도 경건의 연습을 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경건의 연습을 해야 합니다. 우리 저 쇼트트랙 있잖아요. 거기에 안 그 선수가 있잖아요. 어땠습니까? 그 사람이 너무 자신감 있게 있잖아요. 막 괜찮아. 처음에 출발할 때 뒤에서 출발해도 괜찮아. 뒤에서 쓱쓱 해도 관계없어. 나중 되면 다 따라가. 왜냐하면 그게 엄청난 그 연습 분량. 외국 선수보다 2배 이상 연습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시합장에 딱 나가면 벌써 자기가 다 가도 힘들지도 않아. 그냥 다 때가 되면 앞으로 나가서 이길 거니까. 그래서 금메달 따는 거죠. 평소에 연습 안 한 사람이 뒤에 있으면요. 그 막 조급해서 막 가려고 막 노력 많이 해서. 그러나 쓱쓱 가는 거예요. 쓱쓱. 예. 연습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은 사실 이런 걸 타협하지 않는 거, 이런 걸 분간하고 이길 수 있는 건 평소에 경건의 연습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기도 생활.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 생활에 평소에 만약에 불기초되어 있다면 이때 난조를 보이는 거예요. 하다못해 세상의 쇼트트랙 금메달 따려고 그거 우승하려고 그들이 그렇게 불철주야 연습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현재 경건의 연습은 잘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들락날락하지 않습니까? 그냥 뜻을 정한 이상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여러분 열심히 말씀 보며 경건의 연습에 여러분 더 마음을 이렇게 쏟고 있는지. 네, 저는 우리 주은혜교회 성도님들 다른 무엇보다도 이 경건에 힘썼으면 좋겠어요. 경건의 연습.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이 우리 앞에 펼쳐질지 모르지만 들락날락거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뜻을 정하여 마음을 쏟아서 우리가 꾸준히 하나님께 기도 생활하고 또 꾸준히 우리가 이 경건에 힘쓰고 우리가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이렇게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승리는 우연히 들락날락하는 사람에게 혹은 갑자기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평소에 우리가 꾸준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평소에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늘 사모하고 경건의 연습을 통하여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것처럼 네가 경건의 연습을 하라. 꾸준히 우리가 할 때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19절부터 30절까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했을 때 어떻게 했는가? 느부갓네살 왕이 그러면 과연 이런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자기의 말에 대항하는 이런 사람 볼 거 없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그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낯빛이 변하고 명하여 이르되 그 풀물을 뜨겁게 하기를 평일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아주 7배나 뜨겁게 아주 굉장히 할 수만 있는 대로 뜨겁게 하라는 거겠죠. 예. 그래서 이제 풀물 가운데 던지게 되는데 보통은 이제 그 당시에 이런 죄수들이나 이런 벌들이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이런 불에 집어넣는 벌이. 그러나 이들은 옷을 입은 채로 이걸 볼 때 21절에 보통 옷을 다 벗겨 넣어야 되는데 아주 그만큼 속히 아주 급하게 그냥 집어넣어라 다 그냥 그거예요. 그래서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질 때에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가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 아벤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부터 벌써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럼 그걸 붙든 사람이 죽으면 왜 붙잡힌 사람이 안 죽습니까? 그래서 아예 들어가기 전에 다 죽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건 원래는요. 7배나 뜨겁게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이들 이거 보통 때 집어넣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뜨거운 점을 어느 정도 가야 되는지 모르고 그냥 별 생각 없이 보통 때처럼 했다가 갔다가 죽은 거예요. 그렇죠? 여기 보면 그 정도로 아주 불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우리 산불 날 때 뭐 그 중심 온도가 2, 3천도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미 뭐가 막 그런 얘기 제가 들었는데 이게 아주 뜨겁게 됐다. 그러니까 벌써 그 붙든 사람이 태워 죽었어. 근데 어째서 이 붙잡힌 사람들은 그럼 뒤로 따라왔나? 저 뒤로 따라서 이렇게 멀리 한 10m씩 해서 끌고 왔나? 왜? 분명히 붙잡고 가는데 왜 그 사람은 안 죽습니까? 예? 사드락과 메삭 아벤느고는 안 죽고 붙든 사람은 태워 죽었고 그리고 이제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떨어졌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어쨌든 떨어졌더라 그렇게 돼 있죠. 그런데 이제 장면이 바뀌어서 왕이 이제 이들을 집어넣고 이제 타는 모습을 보려고 그랬겠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긴 시간이 안 흘렀을 거라고 생각해요. 죽는데 시간이 얼마 걸리겠습니까? 살에 불에 들어가서 확. 근데 왕이 굉장히 그 순간 장면이 바뀌더니 왕이 막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가로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지는 세 사람이 아니었냐. 그러니까 이 집행을 화형을 직접 이 왕이 주관한 거예요. 그걸 다 보고 이제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렇다. 왕은 너무나 의아한 광경을 보고 혹시 착각이 있을까 봐 얘기한 거예요. 세 사람 분명히 맞지? 근데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옳소이다. 3명 맞습니다. 그거죠. 근데 왕이 그 다음에 정신 나간 소리 하는 거 같죠? 25절에. 근데 4사람이 있더라고요. 분명히 3명 넣는데 하나 뻥 튀겼나? 어떻게 한 명은 어디서 나왔어요? 채세포 분열인가? 어디서 나왔죠? 왜 4사람이 나왔다는데. 근데 보니까 4사람 모두 결박되지 않았어요. 분명히 3명 결박해서 집어넣는데 어떻게 된 게 결박도 없고 그리고 한 명이 늘었어요. 4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고 있어요 또. 근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리고 특별히 넷째 모양은 그 중에 한 사람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천사. 아주 특이한 형상을 하고 하나님께서 결국 천사를 보내서 이 세 사람을 구원하는 이제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걸어 다닌다는 거야. 상하지도 아니하고 불에 타지면 다 죽어야 되는데 막 걸어 다녀. 왜들 걸어 다니는지 모르겠지만 걸어 다녀. 꽤 넓었다는 걸 아시겠죠? 그 용광로 같은 데가 걸어 다녔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이가 그러한 아주 이적과 기적을 보면서 느부갓네살의 이제 고백이 나오는 거죠. 26절에 가까이 가서 불러가라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그러니까 벌써 이가 그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 전에 그들이 하나님 섬긴다는 것.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가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며 사드락과 메삭 아벤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아마 이들은 걸어 다녔다면은 걸어 다닐 때 나올 수 있었겠지. 문 앞으로. 근데 안 나온 것 같아 이들이. 이걸 보여주며 이들이 그냥 불에서 그냥 나와버리면 어떡합니까? 나올 수도 있었는데 안 나와. 거기에 있었을 때 나오라 했을 때 이제 나왔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본즉 불이 능히 그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슬리지 못하였고 고윗빛도 변하지 뭐 속바지라고 할 수도 있고 어쨌든 그 옷이 변하지도 않았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안전한 거 이건. 완전히 이건 불과 아무 관계가 없은 거예요. 그래서 왕이 놀라서 하나님께 찬송을 돌리고 조서를 내리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거기 이제 찬송 내용 그 28절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가로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가 그 사자를 보내서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이방인 왕의 입에서 이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야. 찬양하라. 그러면서 그는 의지를 발휘해서 29절에 이제 조서를 내가 내리는데 각 백성과 각 나라 각 방언하는 자가 무릇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설만이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으로 걸음토를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라 하고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의 도에서 더욱 높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유대인들에겐 큰 기쁨이 됐겠죠. 유대인들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아마 이때쯤 유대인이 많이 잡혀왔을 때쯤 됐을 텐데 그때 이렇게 결국 이 세 친구는 신앙에 타협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기들도 잘 되고 자기 동족들도 구출해 주고 자기 동족들도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아도 되고 오히려 자기들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저들은 박해를 받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고 이 세 사람이 타협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이제 엄청난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게 오늘 이 3장의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왜 그러면 이 느부갓네살 있잖아요. 28절, 29, 30절을 보면 이때 왜 느부갓네살도 이때 그러면 회심하면 안 되나요? 이때 좀 하나님을 아예 믿으면 안 됩니까? 지금 보면 이 2장에서도 그가 하나님을 굉장히 높였는데 그러나서 또 잊어버렸다가 또 다시 이번에 3장에서 그런 사건을 보고 하나님을 막 높이는데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그래서 나도 이제는 하나님을 나의 신으로 모시겠다라든가 이런 고백이 없어요. 내가 그동안 잘못 믿어왔다든가 우상은 저 헛것이라든가 그런 고백이 없고 자신의 신으로는 받아들이지 않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나 또 하나님의 참 신임을 알면서도 하나님밖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않은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분명히 이렇게 하고 이 같은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참 신임을 알면서도 이 돌이키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시간 주목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돌이켰으면 참 좋은데 돌이키지 않아요. 참 신임을 알면서도 돌이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알아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이 온 우주를 만드신 참 신이라는 걸 알아도 그렇게 아는 것과 내가 개인적으로 신앙을 갖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이 돌이킴, 한 개인이 하나님을 정말 자신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정말 믿는 것은 그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도대체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큰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돌이키는 것. 사실은 우리가 아는 대로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직 불러주는 자만이 돌이킬 수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얼핏 보면요, 우리가 노방전도 나가서 사람들에게 전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도하면 어떤 사람 예수님 믿겠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 절대 예수님 안 믿겠다고 그러죠. 그게 본인의 의견 같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느부갓네살이 이런 엄청난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돌이킴이라는 것은 선물입니다. 성경에. 그래서 성경의 구원은 선물로 되어 있어요. 선물. 물론 선물이지만 받는 건 이제 본인이 받든지 안 받든지 하는 거죠. 선물이. 우리 요한복음 1장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여러분이 이렇게 신앙인이 된 게요,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이건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신앙인이 되는 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자만이 신앙을 갖는 거예요. 돌이킴. 우리 교회는 지금 한 절반가량이, 우리 교회 성도 중에 거의 절반가량이
사실 이제 신앙 가진 지가 몇 년 안 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 믿은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이 자리에 지금 많이 있죠, 여러분. 이거 큰 축복이에요. 아무나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돌아오지 않아요. 모태신앙들 돌아오지 않습니다. 저는 너무나 많은 걸 경험했어요. 이 돌아옴, 이거는 아무나 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큰 축복 가운데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주님을 믿는다는 건요, 세상에서 제일 큰 축복을 받은 거예요. 이거보다 더한 축복이 없어요. 돌이킴. 사도행전 13장 48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노방전도 나가면 왜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 안 받아들입니까? 물론 그들이 본인의 의지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를 안 받아주신 거예요. 아무나 하나님 믿는 게 아닙니다. 물론 본인의 고집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중에 그 고집 때문에 심판받아야 될 거예요. 느부갓네살도 분명히 이런 걸 목도하면서도 그리고 찬양까지는 했어요. 그러나 자신의 하나님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고백은 할 수 있지만 마음을 돌이키는 것, 이것은 전혀 다른 문제고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돌이켰다면, 이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였다면 이건 큰 축복입니다. 원래 이러한 기적이라든가 있잖아요. 제가 만약 이 시간에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 예수님 안 믿는 분, 제가 이 시간에 혹시 기적을 하면 여러분 믿겠습니까? 기적 한번 보여드릴까요? 만약에 내가. 뭘 원하세요? 만약에. 하면 여러분 그럼 예수님 믿겠습니까? 갑자기 여기서 지금 10초 뒤에 구멍이 나고 여기서 뭐가 하나 그냥 빛이 쫙 난다든가 아니면 뭐가 있을까요? 여기서 뭘 보여줘야 여러분 믿을까요? 음성이 들리면 여러분 믿겠습니까? 제가 그럼 기적 좀 한번 보여드릴까요? 소용없는 짓이에요. 보여도 그런 거 봐도 안 믿는다니까요. 마음에 돌이킴 없이는 아무리 기적을 봐도 믿지 않아. 사람이 그 타는 불못에 이미 입증하고 있잖아요. 데려갔던 사람들은 다 죽었는데도 이들은 들어가서 거슬리지도 않았다고, 냄새도 없다고 그랬는데, 기적이라는 것은 그냥 그때뿐 순간적으로 사람을 갑자기 집중은 시키지만 돌이키진 않아요. 세상 최대의 기적은 원래 돌이키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마음을 꺾고 돌아가느냐,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런 기적이나 이적은 사람을 이렇게 흥분시키거나 집중을 시킬 뿐이지 그를 돌이키는 데는 무용한 것입니다. 제가 만약 돌이키면요, 만약 내가 이런 걸 보여주면요, 여러분 마술한다고 그럴지 몰라요. 짜고 한다고 그럴지 몰라요. 5초 뒤에 여기서 뭐가 나오겠습니다 하면 진짜 뭐가 탁 나오면 짜고 한다고 그러죠. 다 계획해놨다고 그럴지 몰라요. 기적은 소용없어요. 어떤 사람이 이러면 좋아요. 오늘 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12시에 내 이름을 불러주십시오. 그럼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 믿겠습니다. 그 밤 12시가 됐어요. 근데 음성이 들렸어요. 영덕아. 그럼 믿습니까? 그럼 이제 회의가 생기죠. 내가 너무나 그때 좀 그 소리를 들으려고 원한 나머지 혹시 들은 게 아닐까? 그럼 이제 또 한 번 더 해야 되고 그러지, 또 한 번. 그러면 이제 그때 또 되면 3-4번 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거 원래 기적은 안 돼요, 여러분. 병 고치는 기적 암만 해봐야 누가 믿습니까? 병 고쳐봐야. 짜고 하는 거 아닌가? 제가 처음서부터 원래 시각장애인이었나? 이제 그건 의심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만약 시각장애인인데 누가 기대서 눈을 떠게 했다. 그래서 예수님 믿을 줄 알아요? 안 믿어요. 혹시 내가 그때쯤 눈이 생리적 작용해서 그때 눈 뜰 때 혹시 그 사람이 된 거 아닌가? 의심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고, 본인도 그러는데 보는 사람은 그걸 더 어떻게 믿습니까?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돌이킬 수 있죠? 저와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예수 믿었는가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떻게 돌이킬 수 있어요? 이건 이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으로 주위 사람 예수 믿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직 이 방법이에요. 우리 에베소 4장, 사람이 돌이키는 건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에베소 4장 우리 17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다 어두워져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죠. 신약 314쪽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19절에 보면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20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심을 하던 새 사람을 입으라. 또 입었으니 이렇게도 번역이 되는데요.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한 사람이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진리를 계속 말씀하신 거고 지금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 믿겠느냐 그랬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럴 때 들음이라는 것은 바로 진리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진리를 제대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또 우리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사람들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오직 깨달음입니다. 진리를 배워주고 진리에 대해서 깨닫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노방전도할 때 중요한 건 우리가 이 복음의 내용을 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깨닫고 그가 돌이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른 방법 없어요. 뭐 여러 가지 방법 써봐야 소용없습니다. 뭐 분위기를 좋게 하고 뭐 어떻게 해보고 뭐 그들에게 맞추고 그런 거 그냥 그건 작은 일이고 제일 중요한 핵심은 진리만이 그를 어둠에서부터 돌이키게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이 느부갓네살은 이런 진리 같은 게 전혀 없었던 거죠. 그냥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과 아무것도 없었고 그냥 기적의 현장에서 보고 충격받고 그 순간 압도되어서 찬양했던 것뿐인 것입니다. 자, 그것이 이제 오늘 이 다니엘서에서 보여지는 3장에서 보여지는 말씀인데 여기서 우리가 좀 정리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좀 정리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스에 던져졌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됐어요. 하나도 상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왜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사는 수도 있고 근데 또 왜 누구는 불에 타 죽느냐 이거죠.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많이 또 불에 타 죽었습니까? 만약 요 공식만 된다면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위험 속에서도 보호가 된다. 만약 우리가 이 교훈을 우리가 끌어낸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스데반의 경우 뭡니까? 왜 돌에 맞아 죽죠? 돌들이 막 날라와도 어떻게 돼야 될까요? 막 돌들이 싹싹 피해가돼. 분명히 던졌는데 와갖고 쓱 하고 막 어떻게 날라온 게 다 아무리 던져도 하나도 안 맞고 전혀 부은 홍 나온 것도 하나도 없었더라. 이렇게 원래 기록돼야 되거든요. 오늘 이 공식이 스데반에게 적용되면은 그는 이상하게 그래서 오히려 돌이 튀겨갖고 다른 사람 마저 죽어서 몇 명 죽었더라 이런 거 나오고 보니 그는 혹 하나도 안 났더라 이렇게 돼야거든. 근데 돌에 맞아 죽었거든요. 또 초대교회 때 보면 오히려 화형을 당했단 말이에요. 장작돔에 그들이 이제 불태워졌는데 하나도 안 타야 되는데 오늘의 이 경험에 비추어 보면 근데 초대교회들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장작더미에 죄로 죽었습니까?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한 문제가 이상하게 잘 정리가 되는 듯 하지만 삶 속에서는 의외로 이런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가까운 일을 왜 대학 떨어지는가? 왜 직장 안 되는가? 뭐 주일날 열심히 했는데 승진이 안 되는가? 왜 나는 직장을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는가? 왜 결혼 문제가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가? 뭐 등등등. 왜 나는 가난하는가? 나는 이렇게 열심히 11조 했는데 왜 이렇게 안 풀리는가? 집안에 왜 이런 게? 아니면 왜 암에 걸리는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누가 그리스도인이 암에 걸리면 찾아가서 죽지 않는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저 진짜 그런 일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괴로운 거 죽고 막 너무 힘들어서 죽고 빨리 정리하려고 그러는데도 성도들 와서 죽지 않는다 믿느냐 막 믿음으로 막 이러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람 죽긴 죽었는데 그 사람 아주 고통스럽다가 제가 아는 어떤 한 사람이 찾아가갖고 야 너 죽을 각오 하라. 이제 죽을 준비해라. 에? 죽는 거에 대해서 막 얘기해 주니까 아주 그 사람이 그때야 비로소 편하더래요. 자기는 신앙 좋으면 죽으면 왠지 안 될 것 같았다가 어떤 한 사람이 와갖고
야, 너 이제 죽을 준비해라. 이러니까 아주 편안하게, 드디어 이제 죽어도 되는구나. 암 걸려서 이제 그렇잖아 힘든데 막 죽으면 절대 안 되니까 막 이래. 그런 경우 있단 말이에요. 누구는 또 근데 사는 수도 있어요. 예. 왜, 하나님 우리를 늘 지켜주시는데 왜 선교지 가서 우리 선교사들이 죽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왜 수련회 가고 예를 들면 뭐 주님의 일을 하는데 왜 무슨 거기서 뭐 교통사고가 생긴다든가? 이게 뭐냐. 꼭 우리는 어떤 생각 드냐면 우리 교회에서 뭘 가면은 차소가 안 날 것 같은 생각이라든가 밤 늦게 가도 뭐 위험하게 운전을 해도 선교사로 밀림에 갔다가 정말 식인종에게 복음 전하려고 하다가 잡혀먹은 사람들도 있어요. 실제로 역사에 나옵니다. 초대교회 때 맹수의 밥이 됐다든가 신실한 성도들이 이렇게 불체병에서 죽는 이런 많은 문제. 예. 이미 이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들은 의인이었지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이런 문제. 우리 지난번에 잠깐 다뤘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공식화된 답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이것은 각 개인의 신앙 영역이에요. 어떤 사람 같이 암에 걸려도 하나님 살려줄 거라고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또 죽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거는 각자가 평소의 경건의 연습과의 관계로 자기가 깨달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답이 나와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혹시 우리가 불체병에 걸릴지 모릅니다. 그럴 때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모르겠어요. 그게 평소의 경건의 연습이에요. 그래서 나 이제 죽는구나 하고 죽는 사람이 있겠고 또 막 살아보려고 하다가 죽는 사람이 있겠고 어떤 사람 또 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비슷한 문제 우리가 앞으로 많은 문제 앞으로 이제 한 5천 건 혹은 10,000건 이상 여러 문제가 우리 앞에 닥칠 때 그때마다 우리 보는 시각 이거는 개인의 연습에 따른다니까 경건의 연습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기도 생활에 의해서 PBS 꾸준히 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 문제가 성경적 관점에서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해결해야 돼요. 믿음의 분량대로. 어떤 사람은 그것이 믿음이고 어떤 사람은 광신이라니까요. 어떤 정말 그 믿음이고 어떤 광신 그 영역에 대해서는요. 이거는 설명이 될 수 없습니다. 예? 우리 예를 들면 뭐 중국을 가면 병에 안 걸릴 것 같은 생각. 거기서도 얼마든지 병에 걸려서 지칠 수 있어요. 하나님 왜 그러시는지 그런 거. 그래서 그럴 때 이제 그가 행하는 모습 보면 그가 평소에 꾸준히 기도 생활을 했는지 말씀과 밀접히 관계를 했는지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경건의 연습은 비상시에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문제를 할 때 일정한 답은 없지만 그저 몇 가지 정리해 본다면 첫째로 우리는 이런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이에요. 어떤 사람은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살기도 한다. 이걸 하나님의 주권적 결정을 여러분 여기까지 인정해야 됩니다. 주권적 결정이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이 땅에서 데려갈 수도 있고 계속 더 생명을 연장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데려가거나 이 땅에서 생명을 더 연장시키거나 이 두 경우는 다 선한 목자의 결정이라는 거예요. 선한 목자의 이끄심이기 때문에 우리 이 두 경우를 다 신앙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왜 생겼습니까? 왜 나에게 정말 내 중고등 시절 그 좋을 때 때로 뭐 어떤 성폭행을 당했다든가 또는 어떠한 무슨 내가 정말 집안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든가 부모님이 이혼을 했다든가 집안에 화자가 났다 하여튼 많은 문제 내 생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왜 내 생에 이런 문제가 생겨야 되었습니까? 본인의 잘못이 아니라면 본인의 잘못이라면 다시는 그렇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조심해야 될 거고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선한 목자가 가장 지혜로우신 그분이 이렇게 인도하셨다. 본인의 나태함이나 본인의 그러한 경솔함이나 본인의 욕망에 의한 거라면 큰 본인이 이제 그걸 통해서 깊은 일생의 교훈을 갖는 건 중요해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 그렇다면 하나님이 선한 목자로서의 결정이라는 걸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 다니엘의 세 층한테 그걸 배워야 돼요. 뭐냐면 그 17절 그가 우리를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라.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분명히 해줄 거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신앙 하나님이 이 신앙과 그리고 요 신앙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리고 18절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괜찮다는 신앙.
왜냐하면 하나님 만약에 우리를 풀무 속에서 타 죽게 하신다면 그분께서는 내가 더 사는 것보다 생을 마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우리는 그걸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신앙까지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한 걸음 더, 원래 여기까지만 제가 설교해야 되는데 근데 선교에서 한 걸음 더 나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바울이 보여주는 건데 오히려 내가 이 땅에 살아오면 구출해 줄 것이다. 그럼 혹시 죽어도 괜찮다.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참 좋겠는데 바울이 보여준 건 하나 더 나갔어요. 뭐냐면 죽자 그거예요. 오히려. 예. 제정신인지는 모르겠지만 죽자 그 바울 사도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 바울의 그 빌립보서 제가 강의하면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차라리 죽어 주님과 함께 거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가야 될 마지막 지점은 여기 아닌가 싶어요. 나는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게 나의 욕망. 이 땅이 힘들어서가 아닙니다. 바울은 뭐 매 맞고 밤낮 감옥 들어갔으니까 아이고 이렇게 살 바에 빨리 죽었으면 너무 고통스러워 사는 게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단계가 아니에요. 이런 단계가 아니라 이 삶 자체도 우리는 기쁘고 평안하고 행복하지만 그러나 주님과 그냥 함께 있고자 하는 그 열정 때문에 저는 우리 신앙이 여기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주님과 그저 늘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예? 여기까지. 여러분 우리가 좀 내가 더 고만 살았으면 좋겠다. 나 주님과 좀 이제 물론 지금도 주님과 교제하지만 좀 주님 좀 만나면 안 좋겠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골골대 갖고 힘들어라. 대충 이제 할머니들이나 할아버지분 그러면 진짜 너무 힘들까. 아이고 왜 날 안 데려가시나 힘드니까. 물론 이제 그래도 그것도 신앙이죠. 그래도. 예? 그러나 정말 주님이 좋기 때문에 죽었으면 좋겠다. 제가 최근에 어떤 얘기를 좀 들었는데 어떤 형제가 그랬대요. 어떤 형제가 별것 이건 표준은 아니에요. 표준은 아닌데 그 형제로서 그런 거예요. 뭐냐면 아주 우리로 따지면 이제 간단한 병에 걸린 거, 간단한 거.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체한 거야, 체했어. 예, 체했어. 급체, 체했고 막 이런 거. 또 유형 같은 거. 예를 들면 그런 건데 병원을 안 가는 거예요. 주위에서 아무리 가려도 안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죽을 작정을 한 거예요. 병원 안 간다는 거예요. 계속 해서 온몸이 다 막 염증 생기고 다 죽어가는데 병원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랬나 보니까 자기 그냥 죽으면 좋지 않냐 이거죠. 그럼 뭐 장난하는 거 아니에요. 이 형제가 장난으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자기 죽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못 사느냐? 아니, 못 사지도 않아요. 집안에 불화가 있는가? 그것도 아니에요. 맨정신이에요, 그냥. 근데, 물론 이제 그것에 대해서 표준적으로도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형제는, 뭐 죽으면 되지 않냐? 빨리, 난 자기는 죽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아픈 걸 갖다 약도 안 먹고 20여일간을 버텨갖고, 나중에 어떻게 해서 하여튼 병원 가서 치료받긴 했는데, 자기는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 제가 그 얘기 듣고 참 어이도 없지만, 그러나 좀 그런 사람이 좀 주위에 너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정말 우리, 이 죽음이 진짜 주님과의 만남 맞습니까? 너무, 근데 우리는 이 삶 자체가 너무 영광스러운 쪽으로 너무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런 면에서, 때로 우리가 이런 좀 반대되는 것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러한 문제, 이 죽음과 삶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좀 좀 생각을 좀 바꿔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우리는 주님 만난다. 우리 주기철 선교사님 그 얘기했잖아요. 중국에서는 장례식만 벌어지면 그냥 온 동네 사람들 심리심 떨어지는데도 다 온대잖아요. 제일 좋은 옷 입고 와서 막 춤추고 시컷 논대잖아요. 이 사람 천국 갔다고 막 좋아하고. 우리 이런 면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오늘 이 말씀 마치기 전에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말씀 마치겠는데 오늘 이 3장을 여러분 잘 들여다보면 제가 이 오늘 3장을 보면서 하나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어이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냥 좀 어이없는. 이게 지금 요 장면을 잘 보세요. 느부갓네살이 자기 신상에 절하지 않는 사람을 풀무못에 던지겠다. 뜨거운 불에다 집어넣겠다. 이 장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거 완전히 코미디 아닙니까? 사실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된 사람들 바로 그러한 자가 지금 느부갓네살을 중심으로 이 모든 사람들이 이제 심판자가 아니고 심판자는 하늘에 계시며 원래 하나님에 의해 이들은 타는 불못에 던져질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자기들이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타는 불못에 던져야 되는데 자기들이 심판주가 돼가지고 저 지옥불과 유사한 풀무불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다 다른 사람을 집어넣어. 이게 아주 가만 보니까 이게 조금 코미디. 예행 연습도 아니고. 예. 자기들의 지금 주제 파악이 너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뭘 자기들이 집어넣습니까? 자기들이 들어가야죠. 실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금신상에 절하는 자들은 진짜 불, 지옥, 영원히 타는 불에 집어 던지는데 이 땅에서는 이러한 금신상을 섬기는 자들이 또 자기가 만든 신상에 절하는 자들이 또 우상 숭배자들이 오히려 믿는 자들을 용광로에 그 불에 던지는 그러한 모습. 오히려 신상에 절하면 영원히 멸망을 받는데 오히려 그러면 너희들은 놔두고, 그러니까 이것이 모형인데 거꾸로 된 모형이에요. 완전히 거꾸로 아닙니까? 그래서 이 예를 생각해 보니까 떠오르는 게 없어요. 제가 사실 새벽 계속 어제부터 오늘 새벽까지 이거에서 합당한 예가 뭐가 있었나 막 찾아보니까 뭐 아직까지 못 찾았어요. 제가 시간 더 있으면 더 찾아볼 텐데 이렇게 거꾸로 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이거 너무나 엉터리 있고 거꾸로 된 거 아닙니까? 죽어야 될 자기들이 누굴 죽입니까? 불 속에 들어가야 될 자기들이 누굴 불 속에 집어넣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코미디지만 오늘날도 재현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모슬렘이 어떻습니까? 신앙인들을 죽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는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는 이유로 가족들이 가족을 죽이고 주위 사람 친구들이 믿는 자를 죽이고 있어요. 모슬렘이. 초대교회 때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지옥불에 타 들어갈 자들이 오히려 천국에 들어갈 그들을 타는 화형식이잖아요. 그들을 다 화형시키고 이런 식이 참 이 시대도 여전히 재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죽이지는 않더라도 이와 비슷한 장면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시각장애인을 인도하는, 자기들이 지금 지옥 갈 존재인데 누구를 구원합니까? 오늘 이 불교 승려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뭐 스님, 뭐 승려, 뭐 이런 사람. 그 사람들이야말로 자기들이 지금 영원토록 지옥 갈 자들인데 하나님 앞에 처벌을 받고 도무지 구원받지 못할 자들인데 자기들이 누구를 구제하겠다고 나옵니까? 뭐 소승, 대승 뭐 해갖고 말이죠. 또 절에 있다가 돌을 터득했다고 나와가지고 이제 인생들을, 사회에 있는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왔다고 뭐 다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지옥불에 떨어지며 자기들이 멸망받을 텐데 누구를 구원한다고, 누구를 설법하고 있습니까? 점치는 사람들 마찬가지. 뭐 그 사람의 애군이 있다고 지금 애군을 떼주겠다고 그러는데 무슨 자기는 왕 대장 원조 애군이 있는 사람이 누구 뭐 이 땅에 있는 애군 떼준다고 그럽니까? 그리고 신문에 또 나와요. 또 얼굴이 보란 듯이 감춰야지 얼굴을요. 창피해서라도. 도저히 자기들의 주제 파악을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제가 이들을 보면서 처음엔 너무 그렇지만, 승려들이나 있잖아요. 중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 자기들이 지금 지옥 가면서 누구를 구출해 주겠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지금 물에 빠져서 막 죽어가면서 사람 살려면서 옆에 있는 사람 구해주겠다고 하는 건 똑같아요. 근데 이거 가만히 보면요. 다 몰라서 그렇습니다. 몰라서. 사실 이들의 행동은 어떻게 보면 미워할 게 아니고, 또 이들이 뭐 큰 소리 치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할 것도 아니고, 불쌍히 할 거죠, 불쌍히. 바른 지식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 앞으로 장차 심판주가 계셔서,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자들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뜨릴 그 공의롭고 그 엄청나고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런 심판 알고 있는 우리들, 바른 지식을 갖고 있고 제대로 된 진리를 알고 있는 우리들이야말로 사실은 진짜 사람들을 도와줘야 될 사람들입니다. 미리 알려줘서 사람들을 지옥에 타는 불못에 떨어지지 않도록 힘써야 될 우리들입니다. 사실 저들은 죽음에 대해서 아무런 대안이 없어요. 노후만 계속 신경 쓰고 그저 노후.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에만 신경 쓰고 그저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결혼 제때하고 그 다음에 또 애들 좋은 대학 들어가고 다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돈 모으고 이 땅에서 그저 어떻게 편하게 지낼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들을 건져내 줄 사람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바른 지식 갖고 있는 사람 우리밖에 없어요. 몰라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저께 또 전도하러 나가셨겠죠? 나가서 그 사람들이 우리를 거부하고 또 화내는 사람들 다 우리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미워할 것이 아니고 불쌍히 하게 돼요. 모르니까. 자기들의 운명을 모르니까. 참 진리를 알지 못하니까. 자기들이 타는 불못에 떨어질 존재라는 것조차도 모르니까. 아니 그런 얘기 해주면 어떤 사람은 뭐 난 지옥에 가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들을 우리가 좀 불쌍히 여겨야 될 것이고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러한 사람에 대해서 그 잠호방 집중하세요. 우리가 먼저 이러한 바른 지식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든지 타는 불못에 떨어질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궁일이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을지 전도팀 나가자 말자 이런 얘기보다 먼저 내가 이 구원받았음을 먼저 감사하고 그리고 이렇게 아무 대안 없이 지옥 가는 그 영혼들을 궁일이 여길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달라고 간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참으로 이 땅에도 이 느부갓네살이 했던 이런 어이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히려 또 그런 가운데 또 타협하려는 하늘의 왕이 안 보이고 이 땅의 왕만 보여서 회사나 학교나 이런 데서 자기 신앙을 타협하려고 하는 사람들 선배만 보이고 분위기만 보이는 혹시 내가 그러한 사람이 아닌지 정말 우리 좀 자신을 생각해 보고 우리 타협하지 않는 신앙 우리가 가질 뿐만 아니라 또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불쌍히 여기는 우리 그런 신앙 또 이 땅에서 어떤 일이 구출이 되든지 아니면 죽든지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차라리 죽어 주님과 함께 거했으면 좋겠다는 좀 신앙을 갖는 이러기 위해서 우리 평소에 경건의 연습이 중요한데 내 기도 생활은 어떠하며 또 내 말씀 생활은 어떠한지 한번 이 시간 좀 차분하게 이런 문제를 저 하나님 앞에 생각하고 결단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